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케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감추어진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이 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너진 심령을 세우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사늘하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말은 우리가 입에 익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기대도 없는, 그저 버티는 수준의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 13절에 그날에라는 이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라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때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주님도 베드로도 그것을 보았을 그럴 때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겠지요. 흥분이 되고 그 제자들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소식을 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싸늘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성경에서는 25리라 그러죠. 그만큼 거리가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 멀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확한 이치는 논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난 자리다라는 것은 다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떤 이동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상태에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떠들썩한 그 부활의 소식으로 떠들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의 이 믿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죠. 그들의 믿음이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아주 그들을 유명한 그 선지자로, 그들은 메시아로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싸늘해질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싸늘합니까?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여러분, 바랬다 그러지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과거역입니다. 그들은 한때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믿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잘 보십시오. 한때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그러죠. 자기들의 기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할 해방자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그들의
그들이 가졌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다 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기준으로, 내 기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식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식어버리죠. 여러분, 그들은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그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니 당연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무거운 불신의 마음으로, 그 발걸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길에 주님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 그 상처난 그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십니다. 27절에 보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주님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마음속에 다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심겨진 그 제자들의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들의 믿음에 조금씩 믿음의 싹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니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주님을 대한 그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냉담한 믿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누군가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싸늘하게 식은 채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다시 데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데우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믿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지쳐 돌아가는 길목에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항상 그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도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회복이, 그 믿음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엠마오라는 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 꺼져가는 심령들, 의심과 낙심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멀어진 그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니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